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잠언의 편집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잠언들을 잘 편집을 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신앙으로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되고 올바르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바로 서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이 잠언들을 다시 편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앞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보다도 더 강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도 위험하다. 예,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바로 서야 한다면, 우리가 율법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가 편집한 그 솔로몬의 잠언들,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아로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신비죠. 하나님은 넓고 깊은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그 뜻들을, 하나님의 참 그 깊으신 뜻을 왕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내야 됩니다. 구분해 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자,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들,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이 왕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통찰력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위치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자리와 또 왕의 역할들,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된 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네,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래서 좋은 그릇, 좋은 정책,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 있어서 마귀의 어둠의 영들을 제거해야 한다. 어둠의 세력들,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드러내야 한다.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어둠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묻어 있는지, 뭐가 찌꺼기가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이라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정적들, 찌꺼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외형적인 찌꺼기들, 그리고 내면적인 찌꺼기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드러내야 할 찌꺼기들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그 찌꺼기들은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를, 악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면 마음의 태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와 진리를 방해하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겸손입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아라. 예,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큰 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상에 있어서 앞자리에 앉지 말아라. 네가 저 꼴찌로 밀려날 수도 있다. 아예 처음부터 겸손해서 꼴찌에 앉아라. 그러면 아이고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위쪽으로 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 말입니다. 위에 앉았는데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저쪽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좀 상황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 마라.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차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성이 필요해요. 그죠?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신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필요한데,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먼저 그 사리 분별력 있게 그 앞뒤 그 일의 그 어떤 전모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막 혈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다. 될 수가 있고, 네가 어찌 할 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당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이 오해로 인해서 잘못 네가 그릇되게 분노하거나 다투었을 때 오해했던 것들이 잘못돼서 네가 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리분별력 있게 다투라. 다투더라도 변로만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그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다투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 사람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들 이런 것까지 건드려 가면서까지 싸우지 말아라. 정도껏 해라. 정도껏. 그죠? 이런 말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좀 싸우더라도 점잖게 싸워라. 저는 잘 못하는데. 자, 여러분 싸우더라도 품 있게 싸워라. 절제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나온 대로 막 그냥 쏟아붓지 말고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절제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이상 뭐 필요 없는 것,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무엇이든지. 자,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싸울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래야 언쟁반의 금사가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로 그것이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오해가 있는 자리에는 오해를 푸는 자리, 다툼이 있는 자리에는 평화로 그 상황을 맺어주는 자리, 그죠?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위로와 또 안심할 수 있는 자리, 근심이 있는 자리에는 또 상담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은사가, 언쟁반이 금사와 같은 그 합당한 말은 그 경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말들, 오늘 그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금장식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망을 할 때에 우리보다 나은 선생님과 스승이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될 때에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좀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를 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왕과의 지금 관계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왕 앞에서 충성된 사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5월, 6월에 땡빛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기 아주 그 심한 그 땡빛 속에서 마치 뭐와 같아요? 얼음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는 헬몬산에서 만년설에서 가지고 온 그 얼음 냉수를 왕에게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증 나는데 그 얼음 물, 요즘은 막 얼음물 그냥 마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 얼음물 한 그릇 마신다는 게 얼마나 그게 시원한 갈증을 확 내려주는 그런 귀한 음료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 네, 왕에게 충성된 사람, 주님께 충성된 사람, 마치 온유월에 추수 때에 가져다 온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고 또 주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 신중하게 말과 언어 생활, 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그 찌꺼기들은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합당한 말로 인하여서 언쟁반의 검사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